예,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이제 말씀이 재앙이 올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포가 되시겠습니다. 잠깐 오래됐으니까 복습하겠습니다. 자,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거부했죠. 그래서 시작된 게 10가지 재앙, 그죠? 왜냐면 바로가 10가지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 10가지 우상을 깨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장.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 연상법. 자, 첫 번째 뭐예요? 피가 되게. 기억나세요? 어디가? 나일강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죠? 요것들이 다 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독종, 그러니까 피부병이 엄청난 요비 이렇게 긁는,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어서 피가 질질 나는, 그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오늘이 뭐예요? 장자. 이 12장의 내용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자, 이제 좀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피지암 처음에 이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어둠하고. 자, 이 피재앙이 원래 그 하필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일강 신이 주가 아니고, 나일강이 그 녹색이잖아요. 녹색. 거기가 신의 왕이 오시리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의 왕이라니까 저승의 왕, 이승의 풍요, 뭐 이런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로 빨간 것으로 변하고, 이제 오시리스가 여기에 찢어져서 죽고, 녹색으로 돼서 이제 오시리스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죽고 피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하셨다, 녹색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준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시리스가 그 저승도 하는 최고의 넘버 원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자할 신이 뭐냐면 호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루스? 못 들어봤어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루스 신이에요. 이게 이제 오시리스의 아들 신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신이 어떻게 신을 낳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스 신화 들고 이게 황당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호루스가 이제 오시리스의 아들 신인데, 얘가 또 뭐냐면 곧 이게 태양신, 이제 라라고도 하고, 이제 이 호루스가 태양신이에요. 이게 되셨어요? 그건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예, 요 호루스를 심판하는 거예요, 장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요거 이후에 이제 출애굽이 됩니다. 그죠? 어린 양이 죽으면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최고의 신이, 그러니까 이 태양의 어둠으로 이제 태양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셨죠. 그죠? 9번째에서. 10번째는 뭐냐면, 그 절대적인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태양은 맨날 뜨는데 그것마저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3일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오시리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태양신이라고 믿었던 얘도 신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 이게 장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왕이 되고 왕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권세를 가진 것 같고 대단히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가문이 아들도 죽고 멸절한다. 바로와 그 아들이 죽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습 끝. 여기까지. 아멘? 자, 근데 오늘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재앙이 올 때, 이 호루스가 죽는 이 장자 재앙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11장에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었고요. 자, 첫 번째. 재앙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2장에 6절부터 자, 시작. 이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7절. 그 피를 양을 어떻게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에 발라야 된다. 문에. 자, 첫 번째. 재앙이 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만 그냥 문으로 합시다.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이게 재앙이 올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안 죽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피를 발랐기. 그렇죠.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사람들의 집에, 문에, 그죠?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해야 이제 유월이 된다는 거죠.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요게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재앙이 안 끝나도 나와도 괜찮아요.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안, 그렇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양의 피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재앙 끝날 때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 전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땅에 갑자기 애국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다 죽어서. 그렇지. 장자가 죽으니까 생떼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에서 울고 저 집에서 울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개들도 사람이 막 소리 나면 어때요? 밤에 막 소리 나고. 왜? 개 장자도 죽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죠? 무슨 일이야? 그러고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피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서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산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의 피 문에 발라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끝까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수 피 발려있는 교회에서 끝까지, 재앙 끝까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여리고성 함락될 때, 여기서 2장 보면은, 가나안 땅에 커다란 여리고성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고 있었어요. 기생.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술 팔고 몸 팔고 뭐 이런 거 기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은 원래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아니잖아 원래,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엄청 두껍고 거기가 이제 문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류하는 그 중심지였어요. 상인들 막 드나들고 그래서 엄청 부유하고 성이 두껍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기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 그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온다 이렇게 나니까 그거 노예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난 게 아니고요. 그래? 큰일 났다. 왜? 들어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파라오가 그들에게 죽었죠. 홍해에서 물려서 죽었지만 그 군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그런 거 들어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애들 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애굽하고 비교해도 짝도 안 되는 거거든. 자기들 나름대로 크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을 감히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 하냐면 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두려움에. 이스라엘 사람이 오면 여호와의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두 명이 그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죠. 그럴 때 이제 그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이 재치를 부려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줘요. 숨겨주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그렇죠. 자기도 데려가려는 건 아니고 자기도 전쟁 났을 때 살려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국에 들어가면은 그 싸움하고 난 다음에 다 죽일 수 있고 노예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가 이기는 걸 안다.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두려워서 너희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 좀 살려다오.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띠,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걸어놔라. 그럼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그 집은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 안에 있는 너희와 너희 가족, 뭐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있으면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이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고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죠.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여기서 기생 라합의 창문에 붉은 띠가 뭘까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했죠. 원형과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걸 할 때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양이지만 사실은 원형은 뭐예요? 원형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뭐냐? 깨끗해야 될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기생 라합은 그건 도덕적으로 영 아니죠. 법적으로도 영 아니고 그죠? 기생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식구들은 그 사람들도 별로 안 깨끗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안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아니면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능력 있어서 재앙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월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기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서
끝까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앙이 올 때 해야 할 일. 자,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나 보면요. 8절.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자,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음식물을 자, 여기 보세요. 음식물을 여기서 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들어간다. 먹는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런데 사람의 언어로 이해시키려고 우리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거 양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아멘. 자, 중간 과정은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생략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죠.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죠. 요건 고린도서 5장 7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얘기야. 말씀을 불에 구워서. 요건 불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불.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 끝까지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넣어야 된다. 그래요. 내 속에.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 내 속에 넣는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서 내 속에 넣는다. 성령으로서 내 속에 넣어야 된다. 여기 좀 어려운데 출애굽기 3장 보면요. 여기 쉽게 이해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아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아멘. 그곳이 성전이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거기서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죠? 거기서 불이 나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불 가운데서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시내산이 교회요. 교회에 갔더니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데 그 성령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말씀을 먹어야 한다. 먹는다는 거 뭐야? 넣는다. 그죠? 내 속에 넣는 걸 먹어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재앙이 끝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넣고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사 지내는 방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도 똑같아요. 제물 있죠. 제물. 동물. 그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나무로 불을 떼서, 그죠? 불을 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제사죠. 5대 제사가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데 그 과정이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을 먹는 것을 재앙이 올 때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재앙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재앙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이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된단 말이에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노아의 그 식구들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세상을 재앙으로, 물재앙으로 다 심판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가 뭐예요? 교회죠. 아멘? 아멘. 예. 거기에 들어가고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물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끝나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에 주인공들이 다 되죠. 노아 자손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올 때 재앙이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아멘?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피가 있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노아 자손들처럼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재앙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끝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재앙이 올 때 해야 될 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호모 없이 그냥 만드는. 그렇죠. 예, 흠 없이, 누룩 없이. 그때 저기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제가 좀 들었죠. 먹어보니까 맛없죠. 그냥 밀가루죠. 그냥 구워놓은 거, 밀가루 구워놓은 거. 맛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풀려지고 맛도 부드럽고 맛도 낼 수 있죠. 뭐 케이크 같은 거 다 이스트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은 무교병이라 그러고요. 병이 이게 이제 떡도 되고 과자도 되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요거 반대되는 게 뭐냐요? 유교병. 누룩 집어넣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손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마태복음 16장 11절. 자, 찾으셨어요? 아멘.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뒤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자 그랬어요.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갈 때는 12제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전화해갖고 짜장면 집에 전화해갖고 여기 짜장면 XX 공원으로 2개 배달이요. 그럼 갖다 주지만 옛날에 이런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쌓고 다녀야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쌓고 다니는데 이제 이게 떡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걸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가지고 갔네? 먹을 게 없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안 가져오신 걸 아셨나 보다. 큰일 났다. 우리 혼났다. 이해되시죠? 누룩으로 떡을 만드는 거니까, 유교병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떡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떡이 부족해서 떡 얘기하는 거라면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모르냐? 내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거 너희들 못 봤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내려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예.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요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자, 이게 떡은 이것도 말씀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래요?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 말씀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먹이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 여기 누룩이 안 들어간 거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니까.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하는데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생각들, 그 당시의 사상들, 그 당시의 인본 지식들, 철학 같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따르게 만들어서 원래 무교병의 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스트 집어넣은 빵 맛이 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어요. 이스트 들어간 게 더 맛있잖아요. 더 부드럽고. 그래서 이걸 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철학? 바리새인들은 비슷했어요. 이 한마디로 해서 성경 박사들. 성경을 가리키는 박사들. 근데 인정받은 사람들. 나라에서 공식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 성경 박사죠.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성경 박사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요거는 성경 박사. 인정받은.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신뢰가 가죠. 성경의 박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면 종교계의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여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유교병으로 얘기할 때 그 교훈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종교에 존경받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주는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세상 것이 섞여서. 그렇죠. 세상 것이 섞였어요. 그 이유가 근본 이유. 사람이기 때문에. 아, 비슷했어요. 교만해서. 네, 맞아요. 교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많이는 아는데 훌륭하긴 한데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들어보면 막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막 감동이 오고 성경도 막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헛된 것으로 가리키는 것을, 그죠? 이걸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소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말씀도 부드럽고 재밌고 막 한데 이거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교동 쓴나물 먹는 거 이거는 가짜 복음, 가짜 말씀 먹으면 안 된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쓴나물 먹으라 그랬죠. 쓴나물. 나물 먹었는데 쓰면은 맛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먹으라 그러죠. 주님께서. 자, 말씀에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충분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인본적인 것 때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는 얘기하는데 성령이 없는 상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요 쓴나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는 자 중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달고 맛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말씀 이런 거 받아들이고 싶은데 나를 친다 그러죠. 찔린다고. 그런 말씀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나오면 그 교회가 가기 싫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잘해갖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야. 도둑질하면 죄 짓고 그걸 회개 안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갈 수 있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직업이 도둑이야. 그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도둑질을 해갖고 착한 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 와이프도 먹여 살리고 애들도 대학 보내고 키우고 내가 이 생계란 말이야. 근데 교회 오니까 그거 그만두고 직업 바꾸려는 거야. 도둑질 나쁜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 어때요? 찔리죠? 이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럼 요거 설교 안 하는 대로 옮길까? 그리고 옮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동성을 해요? 동성애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는 선악과를 선악의 기준을 자기한테 오면 이게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도둑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선악의 기준을 자기한테 갖고 오니까 자기 합리화가 되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난 착한 사람이지. 애들이 볼 때는 쫓겨 보면 우리 아빠가 자기 먹여 살려주니까 고마운 사람이고 마누라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놈이죠. 범죄자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가짜 사랑이라고 그래. 가짜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이게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해. 동성애 하는 것을. 그래갖고 어떤 사람 커밍아웃이라는 거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럴 때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동성애 하는 건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고 그 인격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빨리 동성애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찔림이죠.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교회 말고 동성애가 좋다고 얘기하는 교회에 있으면 글로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식의 쓴 거,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 요게 안 되고 순나물 안 먹고 유괴병 내한테 딱 맞고 맛있는 이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학과 이런 것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잘못 만나시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목사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데는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학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체시켜서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돼지를 잡을 때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지 알아요? 유명한 얘기. 먹을 거? 그렇죠. 돼지를 잡을 때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면요 안 가요. 걔네들도 본능적으로 죽는 걸 알아. 동물은 다 알아. 도살장 가기 전에. 그래서 억지로 막 끌고 때리고 그러면요 안 가요. 막 버텨. 심지어는 걔네들도 무서우니까 오줌 질질 싸면서 하면서도 안 가. 버텨. 그런데 아주 쉽게 데려가는 방법이 지금 말한 거대로 돼지 앞에 돼지기 좋아하는 콩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쫙 이렇게 놔요. 지 앞에다가. 그럼 돼지는 콩이네 그러고 그거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잠깐은 이르게 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거 먹고 가다가
도살장에 목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목 딱 하게 하거든요. 그 영화 보셨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꼭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돼지가 도살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잠깐의 이득,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달콤한 것만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중엔 사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 생각대로만 좋고 막 뭐 이런 시기에 복음을 전한다. 그게 복음이라 그런다. 예를 들어 뭐 동성애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건 뭐 차별을 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왜 포옹 못하냐. 예? 듣기는 좋은 것 같죠? 거짓말이고 가짜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야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 아멘? 예.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이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거는 불 맞아서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재앙이 올 때 11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의 복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재앙이 와요. 그때 우리는 재앙 안에서 뭘 해야 되나? 준비해, 영적 준비를. 다음 세계 우리 주인공이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서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에서 끝까지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나오는 양의 고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나의 영적 그 성장을 키우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런 가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짜 교훈들, 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고 진짜 듣기 괴로워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해야죠. 이걸 안 하고 여기는 괴롭네 이런 얘기 안 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그 편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이든 나한테 나쁜 것 같은 것일지라도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그 말씀일지라도 같이 영적으로 먹어서 나를 영적으로 키워서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죄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